오늘 말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펴셔도 좋고요. 또 오늘도 성경 여기저기 좀 봐야 될 때가 있어서 성경을 펴셔도 좋고요. 스크린을 보셔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실게요. 제가 먼저 57절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 나오시죠? 아멘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예수님은 극단적이시지? 그렇죠.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이 얘기를 했다면 그거는 광신자들이나 하는 거죠 라고 넘길 수 있겠는데, 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되게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먼저요,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방금 읽은 이 본문이요,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시나요? 아니면 부담스럽게 하시나요? 실은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어떠한 것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가 아니면 부담스럽게 하는가. 뛰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자석의 한 극처럼 뭔가 이렇게 나를 빨아들여요? 아니면 자석의 다른 극처럼 나를 좀 밀어내고 있나요? 어쩌면 이 본문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내용에 대한 반응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집 큰아들이요 이제 12학년입니다. 고3이에요. 예수님의 12학년이 시작되면서 그동안 해오던 피아노 레슨을 그만하겠어요. 이제 대학이 나가라. 5년 했으면 됐다. 그 정도 실력이 안 늘어. 왜냐면은 피아노 레슨을 좀 하면서 찬양 인도도 좀 하고 그러길 원했는데 얘는 좀 기타 쪽인가 봐요. 다른 쪽인가 봐요. 피아노는 영 늘지가 않습니다. 맨날 똑같은 것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빠는 할 만큼 한 것 같다. 그러니까 첫째 아이가 피아노를 그만두자마자 둘째 아들이 이제 조르기 시작합니다. 아빠, 형 레슨비 이제 안 드니까, 형은 5년 동안 피아노 해줬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이제 형 레슨비 안 드니까 그 레슨비로 자기 주짓수 클래스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주짓수 뭔지 아시죠? 격투기가 있어요. 요즘 유행하는 거죠. 처음에는 무슨 주짓수야 무슨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내비뒀어요. 안 해주고 뻗당기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몇 달 동안 계속 조르길래, 끈질기게 조르길래 그 시달림에 지쳐서 지난주 목요일에 주짓수 도장에 이 프리 클래스, 트라이얼 하는 클래스를 애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제 주짓수 기본 기술을 가르쳐 주는데요, 제가 이렇게 지켜봤어요. 1시간 동안 애가 이렇게 배우는 걸 지켜봤어요. 저도 몰랐는데 주짓수는 이 상대방을 꺾기나 초킹 이렇게 조르기나 그런 거에서 항복을 이제 받아내는 그런 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킹 그래서 보는데 막 초킹을 당하고 있고, 우리 둘째 아들이 저거 장난 아닌데, 좀 위험한데, 빡센데,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가 딱 이제 본때를 좀 봤겠지. 이제 트라이얼 클래스를 하고 나면 안 한다 그러겠지. 왜냐면은 애가 몸집이 크니까 중3인데도 몸집이 커서 저보다 키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 그래도 힘 좋은 어른들이랑 이렇게 해봤으니 이제는 겁 좀 먹어서 아빠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다가오더니 아빠 너무 재밌었어. 근데 애 목을 보니까요, 초킹을 당해서 실핏줄이 막 여기저기 터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애는 환하게 웃어요. 애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너 클래스 할 거야? 저는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잠깐의 주저함도 없이 대답합니다. 당연하지. 아빠 왜 당연한 걸 물어봐. 그래서 차에 타고 집에 오면서 제가 애랑 농담을 나눴어요. 야, 아빠는 돈 주고 초킹 당하는 거 안 하겠다. 야,
그냥 아빠가 초킹해줄게, 아빠한테 던져라 막 그러면서 농담을 하면서 왔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들이 저에게 정말 큰 깨달음을 주었구나.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건 헌신, 희생, 이것들을 혹시 목을 조른다고 생각하진 않았나요? 나를 초킹하는 것 같아. 헌신, 나를 초킹하는 것 같아. 그런데요,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예수 꼭 그렇게 믿어야 되나? 예수 믿으면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좀 편하게 살면 안 되나? 왜 우리를 이렇게 초킹하려고 그러지? 근데 희한하죠. 아이를 통해 묵직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초킹을 당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구나. 결국에는 내 마음이 무엇을 품고 있느냐의 문제구나. 하나님을 우리가 초킹하는 하나님으로 여길 때가 많죠. 자꾸 헌신하라 그러는지, 왜 자꾸 섬기라 그러는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 것 같아요. 초킹을 당하면서도 기쁠 수 있구나. 헌신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기쁠 수 있구나. 결국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사는가의 문제라는 그 진리를 우리 아들이 묵직하게 주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 보면서 그런 생각 들죠? 왜 이렇게 극단적이시지? 그죠? 약간 코너에 몰아넣는 느낌이죠. 그런데요, 그거 아세요? 사람들 마음속에 진짜 무엇이 있는지는 코너에 몰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양쪽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해야 되는 그 상황. 둘 다 선택할 수 있으면 그땐 잘 안 드러나요. 둘 다 가면 되니까. 그런데 코너에 정말 몰렸을 때 양자택일을 꼭 해야만 되는 순간, 둘 중에 하나 중에 둘 다 선택할 수 없고 꼭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 내리는 결정이 진짜 나의 모습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시는가? 실은 무엇인가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무엇이 드러내 줄까요?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어떻게 드러날까요? 실은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힘없고 깨달음 얻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해요. 그죠? 도전받고 은혜받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근본적으로 중요한 역할이 하나 있어요. 말씀의 능력이 있는데요, 말씀은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요. 그래서 말씀 매일 보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살면서도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말씀이 그걸 드러내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아기 예수를 보면서 마리아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3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엇이 드러난다고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용기 얻고 희망 얻고 이런 것도 다 맞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 가운데 어두움이 드러나듯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엇이 드러나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신다. 말씀이 성육신하셔서 드러내시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무엇을 품고 사는지, 정말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말씀이 다 고스란히 드러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겠죠? 정말 하는 이유는 어떠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자격 조건, 퀄리피케이션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 사람들 속에 무엇인가를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죠. 이런 익스트림한 극단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 마음속에 정말 무엇이 있는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볼 때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질문을 나에게 하신다면 나는 내 속에서 무엇이 드러나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실은 오늘은 설교하는 저보다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이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어떤 권면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정말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에 비추어서요?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본문에요 3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전부 무명이에요.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완전수를 뜻하는 셋, 이 두 가지가 합쳐서 뭘 얘기해 주는 거죠? 이건 보편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누가의 장치예요. 문학적 장치예요.
이름이 없는 세 사람,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이 없는 사람, 그리고 세 사람, 완전수를 의미하는 세 사람.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것을 누가는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 대화가 결국 세 가지 다른 대화가 아니라 어떠한 한 가지 큰 진리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개를 다 나누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전체적인 이 한 가지 큰 덩어리가 무엇일까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먼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5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디든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니에요? 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다. 여러분, 쉽게 이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냥 따르겠다는 거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wherever you go, I go. 그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난 따라가겠습니다. 정말 기뻐하실 고백이에요. 보통 우리 그러죠.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보고 따라갈지 말지 결정해 보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그냥 좋게 한번 기도해 볼게요 라는 거에 다 담겨 있는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고 해볼 만하면 할게요. 이런 말이잖아요. 결코 가벼운 고백이 아니죠. 예전에 제가 그 섬기던 교회에서 사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이제 제가 결코 좀 이렇게 타협할 수 없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조용히 실은 이전 교회에서 나오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저희 아이들은 그 부분을 같이 걸어가야 되잖아요. 애들이 아주 그냥 화가 났어요. 아빠한테. 아빠 때문에 우린 또 교회를 잃어버린다고. 아빠 때문에 또 우리는 친구들을 잃어버린다고. 애들이 저랑 말도 안 섞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까지 숨길 수는 없겠다 생각이 들어서 우리 큰 아들이랑 둘째 아들 좀 이제 지각이 있는 아이들에게 제가 이제 아이들을 앞에 내려다 놓고 얘기를 해줬어요. 조곤조곤 설명을 해줬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빠가 왜 이런 결정을 해야 했는지 이렇게 굵직한 이유를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둘째 아들이 한국말이 좀 어눌하거든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 가면 나도 가. 와, 감동받았어요. 오늘은 좀 둘째 아들이 좀 띄워주는 날인가 봐요. 예. 그러니까 얘는 이 표현을 한 거예요. Wherever you go, I go. 예. 좀 그냥 감동이, 그때 그냥 눈물을 꾹 참았어요. 또 이게 아들 앞에서 또 눈물을 보이면 안 될 것 같아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어요. 진짜 고마워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한테도 되물으시는 거예요. 너희 둘째 아들이 너한테 해준 고백을 너도 나한테 좀 해줄 수 있겠니? Wherever you go, I go. 결코 가벼운 고백이 아니에요. 정말 진심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한 말,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진심이에요,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듣지 마시고 이건 진짜 진심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란 것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든지 나는 따라갈 거예요. 그런데 그 진심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무나 기특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너무나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5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그래야 고맙다라고 하셔야 되는데 할 수 있겠어? 놀랍죠,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걸까요? 여우도 자기 집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어. 그런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내 공간이라 부를 수 있는 방 한 칸 없이 사는 인생 괜찮겠어?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따르려면 집 다 팔고 홈리스로 살아야 된다는 건가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퀄리피케이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만약 이게 퀄리피케이션이면, 자격 조건이면 우리는 다 일단 실격이 됐고요. 그죠? 여러분 머리 될 곳 있으시죠? 저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존경하는 마틴 루터 이런 교회사에 그 사람들도 다 자기 머리 될 곳 있었거든요. 하물며 신약의 사도들도 자기들이 머리 둘 곳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홈리스로 살아야 나를 따를 수 있어,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정말 예수님의 진의가 무엇일까요? 그 다음 두 사람의 대화를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됩니다. 반복되어지는 것이 있으세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성경에 눈을 두시고 찾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두 번째 사람 이렇게 묻습니다. 5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두 번째 사람이 반응을 합니다.
잘 보셨죠?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6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각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뭐죠? 내가 먼저. 예. 먼저라는 표현이 반복이 됩니다. 이 먼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톤이라는 부사가 사용이 됐어요. 명사로는 프로토스입니다. 첫째. 예.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뿐만 아니라 순서적일 뿐만 아니라 중요성에서 가장 으뜸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일, 으뜸, 예, 대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의 대답에도 공통적인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걸 한번 우리 캐치해 볼게요. 6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예수님의 두 번째 대답 그리고 세 번째 대답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굵직한 메시지가 느껴지시죠? 네, 여러분 다 스마트하시니까 느껴지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키워드가 반복이 됩니다. 자, 큰 그림에 집중해 볼까요? 두 가지 키워드가 보이죠? 먼저라는 단어와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겹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려면 단순히 집도 팔아야 되고 아버지 어머니 장례식도 나몰라라 해야 되고 작별 인사도 없이 가족에게 매몰차게 등을 돌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러한 극단의 예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정말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최우선이니?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를 통해 나오는 거니까. 둘 중에 정말 하나를 택해야 된다면 넌 뭘 택하겠니? 코너로 모시는 거예요. 왜요? 너가 정말 먼저, 정말 가장 으뜸으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니 진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네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다른 것들과 너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둘 다 소중한 거예요. 이 소중한 것이 충돌될 때 그때 어떡하겠니? 네가 진심인 하나님과 네가 진심인 세상 것들이 충돌할 때에 그때 너는 어떡하겠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요구가 너의 삶에 대한 요구와 서로 부딪혀질 때에 그때에 무엇을 선택하겠는가가 진짜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순간이 반드시 오거든요. 내가 정말 진심인 예수님과 또 내가 정말 진심인 다른 무엇지, 그 중에 둘 다를 가져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내가 정말 진심인 예수님과 정말 진심인 다른 무엇이 부딪혀질 때에 하나를 꼭 선택해야 될 때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극단적인 예를 통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삶의 가장 먼저이니? 그때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겠는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을 붙들고 내 자녀 문제, 내 직장 문제, 내 관계 문제, 내 진로 문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냐고, 정말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겠느냐고. 그러니까요, 결국 뭐예요? 우리에게 진심보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진실된 마음보다 그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명의 사람도 다 진심이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정말 진심인 것 같아요. 예수를 따르고 싶은 마음. 여기에 모인 여러분도 다 진심이라는 거 제가 알아요. 아니면 여기까지 안 오셨겠죠, 그죠? 이 시간에 왜 굳이 여기로 오세요? 그죠? 2시 반인데 아침 일찍도 아니고. 다 예수님 따르는데 진심인 거 제가 알아요. 예배에 진심인 거 알아요. 그거 참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 진심만큼 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진실된 마음, 그분을 사랑하고 싶고 그분께 사랑받고 싶고, 그러나 진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은 절묘한 문학적 장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대화와 이 사건을 어떠한 시각에서 보아야 하는지 독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단서를 하나 주고 있습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예수님의 의도를 놓치게 돼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 5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나는 따르리이다. 중요한 단서가 무엇인가? 바로 길 가실 때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이 상황을, 그 배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게 있겠죠. 그 길은 어떤 길이셨나? 어떤 길을 가고 계셨나? 이미 누가복음은 그 길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오늘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51절 앞으로 가시면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독자들에게 이미 얘기했습니다. 우리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 길은 어떤 길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여행 가시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의 죽음과 부활, 즉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걸어가시는 길은 어떻게 걸어가셨는가? 누가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은 그냥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진심만 가지고 가신 분이 아니라 결심으로 그 십자가, 바로 죄수의 사형 틀을 향해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죽으러 가신 거예요. 결심하시고 굳게 결심했다, 뜻이 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심으로 걸어가시는 그 길에서 3명의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너무나 묵직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예수님은 지금 따라오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단순한 진정성, 진심의 문제로 가는 길이 아니라, 그것으로 시작할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진심의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엔 어떤 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결심과 결단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진짜 필요한 건 진심으로 시작하지만 결심으로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진심만으로 끝까지 갈 수 없어요. 반드시 상충되는 시간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심으로 온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진심만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끝까지 결심함으로 가는 길이 돼야 된다고. 우리는 진심에 늘 우리에게 점수를 줍니다. 그렇죠? 그래도 내 마음 진심이니까. 하나님 예배하고 싶은 마음 진심이고, 하나님 따르고 싶은 마음 진심이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우리의 진심만 가지고 점수를 줘요. 근데 하나님 그 진심 다 받으셨어요. 기뻐하세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뭐를 요구하세요? 결심을 요구하세요. 어려움이 닥칠 때에도 그 진심을 진심으로 킵할 수 있는 것. 끝까지 가려면 진심이 아니라 결심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상황이 돼도 그때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겠는가. 진심으로 시작하지만 결심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목회 연수가 쌓이면서 참 많은 성도님들의 아픈 그 사연들을 또 듣게 되고 공유하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배우는 것이요, 이 사람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가를 배우게 돼요. 저에게 참 큰 일깨움을 준 책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과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추천하고 싶은 책인데,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책이에요. 러셀 모어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가정사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보셔야 될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배우자의 외도, 불륜 때문에 이 결혼 관계가 깨어진 수백 쌍의 커플과 상담을 하면서 이 교수님이 느낀 게 있다라는 거예요. 보게 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꼭 사람이 행복하지 않아서 외도를 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불행해서 외도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꼭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도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간혹 있겠지만 실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지금 현재 부부 생활이 행복하지 않아서 외도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오늘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도 진심인데요, 또 다른 진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부부 사이를 좁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도 진심인데
무엇이 문제인가? 그 진심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무엇이 문제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더 나은 연인이나 더 나은 배우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보지 않은 자아를 찾기 위해 외도한 것이더라. 무섭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 아내한테 진심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진심을 어디선가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로부터, 내 남편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다른 어떤 것에도 진심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싫어서가 아니라, 그렇죠? 다른 어딘가에서 내가 찾아보지 못한 자아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황혼이혼이라고 하죠. 나를 찾고 싶다고. 신앙도 황혼이혼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적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진심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알아요. 진심이었어요. 우리보다 더 뜨겁게 예배하던 분들도 계시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선교에 헌신했던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신앙에 황혼이혼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들여다보면 제가 주변에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분들 제가 청년 때 보면서 다 진심이었거든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진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부부가 진심으로 시작합니다. 그죠? 우리 부부 옆에 바라보세요. 진심 아닌 부부는 없죠. 다 진심으로 시작했잖아요. 아니에요? 그럼 오늘 밥 어떻게 드시려고? 진심이라고 얘기해주세요. 모든 부부는 진심으로 시작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결혼 생활 다 아시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네, 진심으로 시작하지만 결혼은 무엇으로 가는 거예요? 결심으로 끝까지 가는 거더라고요. 지금까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감사하게 지금까지 지내온 건 뭐예요? 진심만으로 지내셨어요? 결심이 그 안에 있었잖아요. 네. 경험해보지 않은 자아를 포기하고자 하는 결심. 그죠? 내가 이 사람에게 얻어지지 못하는 것을 다른 곳에서 찾아보겠다라는 그 가능성을 다 내려놓으셨잖아요. 포기한 게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향한 진심도 중요하지만 돈을 향한 진심이 있을 때, 성공을 향한 집착, 진심이 있을 때에, 다른 여행과 느껴지는 향락과,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진심이 있을 때 무엇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이 진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죠? 그 다른 진심을 찾아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예수님을 향한 마음도 진심이고 세상을 향한 마음도 진심이니 그 안에서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헌신이라고 얘기하면 치를 떨어요. 그래서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결국에 뭐예요? 우리를 초킹하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거를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 맞아요. 신앙에 대한 마음 진심입니다. 거짓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 여정 역시도 고통의 순간을 넘어가게 하는 것은 결국 진심의 문제가 아니라 결심의 문제더라고요. 고통의 순간, 암과 같은 시간은 진심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결심으로 넘어가더라고요. 다른 것에 진심을 두지 않겠다라는 결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심만을 가지고 있겠고 다른 것을 향한 진심은 내가 내려놓는 그 결심. 그 결심이 우리를 끝까지 가게 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결심 있으십니까? 네. 진심도 감사해요. 그런데 결심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돈일 수도 있고 취미일 수도 있고 향락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다른 모든 진심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결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집 없이 살아라, 가족 등지고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진심을 가지고 나를 만났지만 이제 결심을 가지고 나를 따를 거니? 라는 묵직한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실 거예요.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길은 아니거든요. 실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상당히 비슷한 신뢰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선지자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 후계자로 삼는 장면입니다. 우리 잠깐 훑어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9절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기의 겉옷은 뭐예요? 직분, 사명, 소명 이런 것들의 상징이죠. 그거를 그냥 가질래도 아니고 던져버려요. 네 거야.
입어. 상남자죠. 예수님의 메시지와 비슷해요. 물어보고 설득하지 않아요. 나를 따르라.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입혀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강권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에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소를 버리고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좀 반응이 애매하죠. 하라는 말이에요, 말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얘기하셨을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아니라 그 다음 절이에요. 우리 21절 시작.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부모와 작별하고 왔는지 안 왔는지는 언급이 되질 않아요.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얘기죠. 더 본질적인 것은 무엇인가? 자기가 밭을 갈고 있던 황소 한 쌍, 그러니까 비싼 재산이에요. 그리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엘리야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이 결심이 있겠냐는 거예요. 결심이 어떻게 나타나요? 혹시 모르니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겨릿소를 잘 아는 사람에게 맡겨둔 것이 아니라 아예 다시 돌아올 길을 불태워 버린 거예요. 결심을 보면 다 등지고 갈래? 이 결심. 엘리사는 뜻이 정해진 거예요. 예수님께도 진심이고 다른 것에도 진심인 마음으로는요, 죄송해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진심인 마음을 불태워 없애버리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진심도 중요하지만 결심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혹시 아직도 갈등들 가운데, 그죠? 내가 진심인가? 진심이에요. 진심인데 문제는 결심이 없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진심만 가지고 무기를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나는 진심이니까. 아니에요. 결심입니다. 부모 면허라는 책을 쓰신 이 박인경 사모님의 간증을 어저께 들었어요. 한국에서 이제 큰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 강사로 이제 청빙이 되셔서 그분의 간증을 또 아내가 저한테 보내주셔서 들었습니다. 남편이 담임 목사로 지금 이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남편이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한 지 14일째 되던 날, 그날 또 대신방이 시작되는 날이셨대요. 근데 그때 6살짜리 아들이 그날에 차에 치여 죽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로 이사 와서 아이가 너무 심심하다고 태권도장에 좀 등록을 해달라 그래서 태권도장에 등록을 해줬는데, 그만 사고로 그 태권도장 차에 치여서 죽게 된 거예요. 큰 고통 속에 있는 가운데 헤어나오질 못하니까 교회 장로님들이 집에 오셔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그냥 안방 침대에 누워 계시다가 거실에서 하시는 말씀이 들렸대요. 장로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해외에 나가셔서 1년 동안 쉬고 오는 게 어떻겠냐고, 도저히 사모님을 보니까 이거를 견디시기가 힘들 것 같다고 1년 푹 쉬고 오시라고. 근데 그 말을 사모님이 이제 그 안방에서 듣다가 정신이 갑자기 확 났대요. 그 침대에 누운 채로 들으시더니 갑자기 튀어나오셔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셨나? 나 사모였지. 아이의 엄마기도 하지만 나 사모였지. 우리 이 교회에 온 지 아직 한 달이 안 됐지. 그제서야 여기가 어디고 자기가 왜 이곳에 왔는지 생각나서 곧바로 거실로 나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저희 여기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교회는 어떡하고요? 정신 차릴게요. 그리고 그날부터, 그 주부터 특세가 시작돼서 또 다시금 사역에 이렇게 나아갔던 거죠. 이 묵직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많이 깊이 생각하고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헌신이 무엇이기에 이 사람을 이렇게 움직일까? 소명이란 무엇이기에? 헌신, 소명 그러면 목을 조르는 것 같이 노이로지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도대체 헌신의 위대함이 무엇이고 소명의 위대함이 무엇이기에 이 사모님은 이렇게 나아갔을까? 저 스스로를 돌아보게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소명은 뭐예요? 휴지 조각 같은 것에 불과하나요? 내가 좀 괜찮을 땐 붙잡았다가
힘들 땐 탁 나버리는 나에게 소명은 무엇인가?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인가? 저희 딸이 피아노 레슨을 받은 지 수년이 되었어요. 얘도 실력이 안 늘어요. 피아노 배우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 4학년인데요. 제가 5학년 끝날 때까지 해보는 것으로 일단 약속을 했어요. 약속이라기보다는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왜요? 안 해도 돼. 근데 너 아이패드도 못할 줄 알아. 그러니까 5학년 끝날 때까지 하겠대요. 약속을 하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저랑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약속이라기보다는 협박이요, 강요였죠. 피아노 선생님이요 30분 레슨비를 받으시고 40분을 레슨을 해주세요. 저는 너무 감사하죠. 또 목회자라고 그렇게 해주시나, 그죠? 부모인 저는 감사한데 애는 그냥 울상입니다. 왜 30분을 내고 40분을 하냐고. 그것의 가치를 모르니,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게 강요가 되어지더라고요. 헌신의 고귀한 가치를 모르니 그거를 강요라고 생각해요. 초킹이라고 생각을 해요. 헌신의 고귀한 가치를 모르는 우리의 눈이 문제고, 그것의 가치를 모르는 우리의 병든 마음이 문제지,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헌신을 못 시켜서 안달나시냐, 우리를 초킹하신 하나님으로 보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헌신의 고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겐 늘 무거운 짐이요 강요일 뿐입니다. 그래서요, 헌신에 대해서 설교하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 헌신은 설득으로 되어지지 않잖아요. 만약 우리 마음속에 품은 것이 돈이라면, 막 오늘 헌신하면 내일 돈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서 헌신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어려워요. 헌신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 헌신해야 되느냐? 이러한 합리타당한 이유가 없어요. 오직 이유는 하나예요. 뭐예요? 헌신의 이유는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헌신을 가지고 설교하기가 힘들어요. 강요할 수도 없어요. 헌신은 오직 사랑으로 움직여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마음속에 품은 것이 돈이라면 헌신은 돈을 벌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되어져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래요. 만약에 마음속에 품은 것이 온통 성공이라면, 온통 가족이라면, 온통 자녀라면, 온통 친구 관계라면, 헌신은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나를 초킹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헌신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에 너무나 진심이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품은 분이 온통 예수 그리스도라면 저희 둘째 아들처럼 초킹마저도 기쁨이 되시는 거예요. 돈 주고 초킹 당하고 와서 재밌었대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 안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이해 안 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더 내어놓는, 더 드리는 이 초킹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초킹인데 우리는 감사하고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뭐예요? 예수님을 향한 진심 때문에 다른 것을 향한 진심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헌신은 부담이 아니고, 부득이한 것이 아니고 기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본성을 힘들어해요. 우리는 본성이 그래요. 힘든 거 굳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헌신은 힘든 것을 굳이 하는 게 헌신이에요. 힘든 길로 굳이 나아가는 게 헌신입니다. 왜요? 힘든 것을 굳이 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사랑입니다. 연애하는 사람들 보세요. 안 해도 되는 걸 굳이 해요. 보셨죠? 여러분 그러셨잖아요. 사랑하면 안 해도 되는 거, 그냥 저거 안 해도 되는데 왜 저걸 굳이 하는지.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안 힘들거든요.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되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진짜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사람의 말로 되겠습니까? 사랑은 설득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강론을 하잖아요. 그럼 벌써 사랑은 퇴색된 거예요. 이유가 있는 사랑은 벌써 퇴색된 거예요. 사랑은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헌신을 설교하기가 힘들어요. 헌신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다만 여러분께 말씀을 전해드리고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그 헌신, 자발적인 헌신을 심어주시기를 바랄 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종이 여러분 겸손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해달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그냥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먼저
하나님의 나라, 정말 먼저와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가고 있는지, 아니면 먼저 다른 것들이 가고 있는지,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를 조명해 달라고. 그리고 이제 진심을 넘어선 결심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설득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설득하기 위해서 주어진 오늘 본문, 여러분들에게 이제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다시 비추어 내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들여다볼 용기가 있으십니까? 나는 정말 무엇을 보며 달려왔는지, 예수님께 진심이지만 실은 그 안에 숨겨놓은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한 집착을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결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오늘은 통성기도 아니고요. 우리 좀 침묵기도 할게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한번 찬양하시며 우리 기도하실 때에 정말 우리를 드러내는 이 말씀, 우리를 채우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비워내게 하는 이 말씀 가운데 깊이 반응하시며 하나님께도 진심이었지만 다른 것에도 너무 진심이요, 이 두 가지 가운데 갈등하고 싸우던 나의 그 번잡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진심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한 진심을 내려놓는 결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허물들 드러내시고 내 안에 너무나 사랑하는 다른 것들 드러내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향한 진심으로 살아나가는 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2절로요.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기도하실 때에 한번 오늘은 드러내는 말씀,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솔직하게 주님께 꺼내놓으며 이 시간 잠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진심만으로 주님 우리의 모든 것에 점수를 주고 예수님께도 정말 진심이었지만 이 세상 것에도 너무나 진심이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내려놓습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결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 결심을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외에 다른 것에 지나치게 진심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이 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 자네 정말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상충되게 되고 과감히 갈등 없이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걸어나가는 수 있도록 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러내 주시고 모든 감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진심이지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진심이지만 마음속을 잘 들여다보니 다른 것에도 너무나 진심이었던 우리의 모습들, 그리하여 많은 갈등과 번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다른 것을, 모든 것을 향한 진심을 주님을 향한 진심 아래에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을 걸어나갈 수 있는 그 결심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헌신이 더 이상 우리의 목을 조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이요,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요, 아낌없이 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귀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요, 주님을 더욱 온전히 따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오니 오늘도 이 드러내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짓된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 앞에 더욱더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하심이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향한 진심, 그 진심만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주의 자녀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